제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역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그가 보려고 돌이키러 오는 것을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을 불러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두려워하여 얼굴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손에서 건져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적과 끓이 흐르는 땅곧 하나님 역사의 아무리 우리로서 이족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이 새벽에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도에 나를 맞추라. 하나님의 속도에 나를 맞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찌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진지하게 성도님께서 또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또 우리 형제님께서 자매님께서 살아가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진지하게 그 질문을 던지셨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로는 힘들고 낙담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왕왕 찾아오실 겁니다. 나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라고 그런 고민들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 내가 살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 목적 의식이 없는 채 그렇게 방황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헤매하지만 지경이 넓혀지기도 한 것 같아요. 길을 모를 때 길을 찾기 위해 여러 군데 이리저리 동네방네 다니다 보면요, 길을 알게 되는 것처럼 좀 헤매하지만 어디로 가는 게 바른 길인지 알게 되는 것도 하는 것 같습니다. 으빠으빠 하다가 우리 이래가 아빠 했던 것처럼 넘어지는 걸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이래가 아빠 그랬으면 전 놀랬을 거예요. 으빠으빠 하다 아빠 했으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요. 과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보니까요, 하나님은 속도보다 방향을 원하십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걸 기뻐하시는 것 같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몇 해 전의 일이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했지만 오토바이 사고로 한 교우님의 아드님이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장례 예배 인도하러 제가 갔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 주변에 모여가지고 10대 친구들이니까 뭐 알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안 들었으면 그런 얘기 안 했을 텐데, 안 들었으면 그런 아픔이 없었을 텐데, 야, 뭐 인생 뭐 있어? 이런 얘기를 그 친구들이 하더라고요. 뭐 이러면 한 80평생 90평생 사신 분이 그래 인생은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직 뭐 앞길이 정말 쨍하게 해달 날도 아직 안 떴는데 그런 얘기 하니까 마음속에 저 친구들이 삶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10대들만이 아니라 10대이시든 20대이시든 30대이시든 뭐 정말 삶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속도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한 교우님에 대해서 안타까운 소식 전해주셨습니다만, 여러분, 그분의 인생이 저는 분명히 의미 있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 예수비전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인생을 영원한 존재로 받아주셨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의 믿음의 크기보다 그분의 신뢰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생각 어떠십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태어난 인생이다, 내가 원치 않아도 살아도 된다 라고 하는 그저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저 의미 없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답하는지를 우리는 이제 들어보셔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잘 아시다시피 모세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는 어느 날 자신의 인생에 이제 기회가 왔다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방향보다 속도가 앞서서 불을 참지 못하고 애굽의 간원을 주먹 한 방으로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발적인 살해 사건으로 해서 모세는 왕자의 신세에서 어떤 신세로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속도를 추구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헤매는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광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광야로 들어가 40년의 시간을 이름 없는 양치기로 무명의 사람으로 그 속에서 살게 되었죠. 그 변화없는 세월 속에 아마도 수없이 모세는 되뇌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되뇌었을까요? 야, 대체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때 왜 그 선택을 하게 돼서, 하나님은 대체 왜 내가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라고 하는 삶의 의미에 대해 그는 매일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저녁에 눈을 감을 때, 아침에 눈을 뜰 때 매일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것일까에 대한 그 물음이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교회 중 여기 계신 담임 목사님보다는 목회 여정이 많이 짧습니다만 걸어온 여정을 보면 간헐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진지한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늘 독대하면서 함께 있는 것 같지만 매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금도 성도님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기나긴 40년의 세월 끝에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뭐 하시냐? 찾아와 주십니다. 장인 이드로와 양무리를 칠 때였습니다. 그가 그 삶의 이유를 묻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긴 시간 동안에,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 동안에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그는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나무가 타지 않고요, 불꽃만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 모습은 모세 자신의 모습 같았겠죠. 이 광경을 좀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려고 모세가 다가갔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년간의 긴 침묵을 깬 하나님의 말씀이셨죠. 여러분, 40년간 하나님이 그토록 그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싶으셨을까요? 안 찾아와 주고 싶으셨을까요? 찾아와 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속도를 추구하며 방향을 추구하지 않고 40년간의 시장 삶의 이유를 물으면서 내가 원하는 그 뜻 듣기 원하여 40년의 시간을 방황했다면 이제 그 40년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마음이 단련되어 이제 주님이 되었다 생각하셔서 이제야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들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분명히 한국말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경험한 적 있으시죠? 마치 하나님이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런 마음처럼 모세를 오히려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며 살아가는 교우님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말씀해 주시고 싶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모세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그거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곳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아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명령이 그의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하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의 시작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해 주셔야지만 그의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세의 본문을 대하면서 어제 새벽에 저녁에 준비를 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여지까지 제 힘으로 시작하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말씀도 하나님이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찬송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간 헤맸던 나의 인생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의 본편이 시작되게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모세는 40년의 그 인생이요 80세까지 됐을 때 다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헤매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이래가 으빠 하다가 포기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으빠 하다가 했던 그 아빠 됐을 때 으빠의 시간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를 깨닫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을 벗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신을 벗는 것, 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첫 단추가 되었겠습니까? 이거를 보려면 룻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 룻기의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서 그 이웃에게 주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증명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위해 살아, 신을 벗겨주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었죠. 다른 말로 하면 고엘 제다라고 하는 것은 신을 벗는다라는 것,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나의 권리를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 의미,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길을 찾고 가기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에서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나의 권리를 주님 앞에 나에게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겠냐라고 이제 모세에게 뭐 하시냐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 그 부름에 이제 너 진짜로 내가 너를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면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 너의 인생이 속도를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멈추고, 네가 생각할 땐 더디 가는 것 같아도 내가 너를 인도하는 방향의 삶으로 너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올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모세는 신중하고, 그리고 오랜 의미의 시간을 찾았을 때 그는 고민하고 고민했던 그 물음이 하나님으로 해결이 되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의 권리, 나의 시간, 나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의미가 있겠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해변가를 거니시면서 제자들을 찾으셨을 때 왜 마태복음 4장에 제자를 부를 때 왜 찾으셨을까 생각하니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나의 제자들을 요구하고 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해변가를 거니시면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다니셨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주체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이제 159명의 전도 개인적인 작정을 하고 어제 우리 박영민 목사님 오셔서 또 전도의 동기부여를 하셨습니다면, 전도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를 그리스도께 양도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는 것이 알고 있다면 그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가슴에 있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그 말씀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의 선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로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의미를, 소명을 깨닫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수납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나의 삶을 그대로 양도해 드리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그 말씀에 저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신을 벗고 주님께 나를 양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예,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그 응답 속에 여러분의 권리를 내려놓는 진정한 아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큰 소리만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묵묵히 주님처럼 당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의 권위를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그렇게 힘든 가운데 필리핀 가신다고,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 꼭 쉬셔야 됩니다. 몸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성도님을 위해서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는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나도 꼭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품었을까요? 많이 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 우리의 주장,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소유, 주님의 주장이 나의 삶에,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 나를 통해서 저 하늘의 말씀의 뜻이 오늘 내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주여, 이빨을 꽉 깨물고 해야 될 말 안 하겠습니다. 이빨을 꽉 깨문 게 아니라 마음을 들여서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의 이 순간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형제가, 내 눈앞에 있는 이 자매님이 얼마나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줬던 귀한 동역자인지를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마치 40년의 시간처럼 탈곡기에 들어가 있을 때처럼, 왜 움푹짐푹하면서 셀 모임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고, 저 사람만 아니면 난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 저 사람이랑 같이 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왜 들까요? 저 사람을 통해 바로 너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그토록
주의 음성 듣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신을 벗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 주님의 거룩한 그 땅에 주님과 함께하여 거룩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나를 거룩하게 인도해 가시는 성결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